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를 마쳤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리멤버 삼손 프로젝트 가나안 성도 초청잔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성도 초청잔치를 하면서 주제 찬양으로 불렀던 이 곡이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제가 했고요. 오늘 사사기 이야기 처음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둠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전으로 하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미 안내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잘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사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교재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권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책입니다. 아브라함 쿠르빌라 교수님의 설교를 위한 사사기 주석, 영어로는 A Theological Commentary for Preachers, Judges, 사사기 설교자를 위한 신학적 주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직 우리말로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책이 설교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 쿠르빌라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서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연구하고 저술하기에 불편한 책이었다. 어두운 내용들, 특히 사사기 후반부는 슬프고 무거웠다. 그 모든 지도자가 그렇게 큰 잠재력을 가졌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의 소명을 허비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고 말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 자신까지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쿠르빌라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유혈이 낭자합니다. 피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암살, 또 처형, 죽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에는요 에글론의 암살이 나오고요, 4장에는 시스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7장에는 오렙과 스앱이 처형을 당하고 8장은 세바와 살문나가 처형을 당합니다.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에 의하여 그의 형제 69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또 암살을 당하고요. 11장에는 입다의 딸이 희생을 당합니다. 16장에는 삼손이 자살을 시도해서 결국 자살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19장에는 레인의 첩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79명의 이 사람들이 이 죽음에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규모의 학살 사건이 이 사사기에는 등장합니다. 유다 시므온의 연합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10,000명이라고 사사기 1장에서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3장에는 에훗과 그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모압 사람이 약
명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3장에는 삼갈에 의해 죽임을 당한 블레셋 사람이 600명입니다. 사사기 7장에는 여호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9장에는 세겜에서 산채로 태워진 사람이 약 10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입다에 의해 쓰러진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입니다. 14장에는 삼손에 의해 죽은 블레셋 사람이 30명이고 15장에는 삼손에 의해서 1000명이 죽었고 마지막 16장에는 최소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에는 베냐민에 의해 어느 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18,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한 베냐민 자손이 25,100명이었다고 또 말합니다. 군인들만 해도 242,730명이 죽습니다. 사사기에서 모두 2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그 헐리우드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떤 액션 영화, 스릴러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시작할 때도 슬프고 끝날 때도 매우 참혹합니다. 2장 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20장, 2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이 웹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사사기는 단순히 날 것 그대로의 폭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폭력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이런 그 폭력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 와, 이런 폭력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공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폭력을 구성하고 있는 신학에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이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엄청난 폭력적인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 쿠르빌라 교수님은 본문의 핵심, 본문의 교훈 혹은 문단의 신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문단의 신학,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타당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 주석을 쓴 아브라함 쿠르빌라 교수님은 서문에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읽고 쓰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나의 결심을 굳건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나를 이끄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주석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정도든 어떤 분야에서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한 지도자가 되기를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삶, 각 분야에서 우리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죠. 저는 이 쿠르빌라 교수님의 이 서문을 읽으면서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강 작가의 그 작품에는 사사기 못지않게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묘사들이 참으로 그 적나라합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묘사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폭력이 견디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선 폭력적인 장면을 힘겹게 써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이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견디기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장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폭력의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들이 폭력의 참혹함을 느끼고 그로 인한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비참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잔혹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하면서 혀를 내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고통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 교훈이 수많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고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이 오경 서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성경이 주어진 이유를 이해해야 하고 각자 자신의 상처에 성경이라는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른 논쟁자, 헛된 말로 다투는 자, 겉으로는 쓴 껍질만 갉아먹고 속은 달콤한 속살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한 윌리엄 틴델이 말한 그 달콤한 속이 무엇이냐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 그 달콤한 속을 우리가 섭취하고 소화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달콤한 속을 우리가 먹어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사기 1장부터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